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그 추수감사절은 처음에 그 미국의 그 추수감사절을 따라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근데 미국의 그 추수감사절도 사실 그 첫 번째 그 드려졌던 추수감사 그 예배가 사실은 얼마나 많은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서 좋아서 기뻐서 했던 그런 감사는 아니었습니다. 수확이 너무 많아서 좋아서 잘 돼서 하는 감사는 아니었어요.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가서 이제 처음에 그 척박한 땅에 곡식을 심고 실패하고 추운 겨울을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의 절반의 사람이 죽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고 또 곡식은 실패하고 또 거기에 있는 야생동물들 또 원주민들과 또 싸워야 했고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그들은 농사를 지어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거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그 시간을 보낸 후에 그 첫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땅에다 곡식을 심어 어떤 수확을 어떻게 거뒀느냐 보다도 이렇게 첫 수확을 거두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오해가 점점 시대가 흐르면서 오해가 있지 않은가.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잘못 혹시 알고 있거나 잘못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오해는 어떤 오해가 있느냐 하면 추수감사절이 수확에 대한 감사, 내가 거둔 수확에 대한 감사.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수확을 했느냐, 하나님이 지난 한 해 동안 나에게 얼마만큼 수확을 하게 해주셨느냐, 그 많고 적음, 수확이라고 하면 많고 적음을 따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올해는 별로 거둔 것이 없으니 뭐 추수감사할 게 없어, 이런 태도가 나오게 된단 말이지요. 또 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신 은혜를 많이 주셨으니 올해는 더 많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예배하자, 그런 태도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성경 그 어디를 봐도 추수한 그 수확이 많고 적음을 가지고 예배하라고 돼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제사는요, 이방 사람들은 봄에 씨를 뿌릴 때에 그들 나름대로 올해 농사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제사를 합니다. 말하자면 한국식으로 하면 고사를 지내는 거죠. 올해 농사 잘 되게 해 주세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 아이고 올해 농사 잘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사람이 즐거워하면서, 사람 자신이 스스로 즐거워하면서 추수감사의 어떤 축제를 사람들은 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이 이방 제사의 특징이고 그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추수감사 예배, 특별히 구약에는 초막절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초막절 절기에는 단지 잘되게 해주세요, 잘된 것 감사합니다가 아니더라는 거죠.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사람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사이의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이방 제사는 어떻습니까? 그가 섬기는 우상과 그 하는 사람과의 관계보다 물질입니다.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내가 소득을 가졌느냐라는 이것이거든요. 성경은요, 추수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습니다. 또한 얼마나 추수하게 되었느냐라는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 예배는 평가의 자리가 아닙니다. 많이 거뒀느냐, 적게 거뒀느냐 말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3절,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의 초막절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바로 이 초막절이 한 해의 농사를 마친 후에 이제 곡식과 과일을 거둔 후에 지키게 되는 그러한 절기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추수감사절과 굉장히 밀접한 그런 규례가, 그런 절기가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이 초막절 절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라는 구체적인 게 나와 있고, 신명기에는 포괄적으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고, 또 신명기에는 다른 유대의 그 유대인들의 3대 절기죠.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세 가지 같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우리가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이죠. 그 다음에 칠칠절은 오순절입니다, 오늘. 그런데 초막절은 이제 추수감사절과 바로 연관되고 밀접한 그런 절기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수장절, 말하자면 곡식을 이제 추수해서 저장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수장절, 또 초막절. 왜 초막절인가? 이 추수를 다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집에서 나와서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거기에 거주를 합니다. 그것이 추수감사를 지키는 절기였어요. 여러분, 추수를 다 마친 후에 집에서 나와서 따로 초막을 짓고 일주일을 지낸다고요. 이것이 초막절이었어요. 그래서 또 이제 다른 말로 성경에 장막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초막절, 추수감사절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하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짓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그 광야에서 지내던 때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추수 때에, 추수를 다 한 후에 너희가 광야에서 생활하던 때를 기억해라. 그러니까 추수를 마친 후에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수확을 주셨으니 먹자, 마시자, 즐기자, 이것이 아니라 고생하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광야에서 연단받고 그 광야에서 걸어가던 그때, 그 초막을 짓고 지내던 그때를 기억해라 라는 거죠. 그 고생하고 어려운 때에도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에요, 인생. 단지 지난 한 해 동안의 일들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걸어가고 있느냐, 그 가운데에서 누구와 동행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고생하던 때도
그리고 이제 여기 가나안 땅에 와서 여기서 정착하고 살면서 농사를 짓고 곡식을 거두고 하는 이 모든 것도 누구? 하나님께서. 그래서 추수가 다 끝나거든. 감사한 마음 가운데에서 너의 광야 생활하던 때를 기억해라. 이것이 초막절의 규례의 뜻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 초막절이 되면요, 레위기에 보면 첫째 날, 시작하는 날, 그리고 끝나는 날, 7일이 다 끝난 마지막 8일째 되는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즉 모든 노동과 수고와 추수가 끝난 후에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안식으로 들어가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올해 우리가 이제 추수했어요. 그러면 추수했다고 해서 끝나지 않잖아요. 또 내년에 또 일해야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돼요. 씨 뿌리고 거두고, 씨 뿌리고 거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안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씨 뿌리고 거두고, 씨 뿌리고 거두고 하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라 하는 또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수고의 목적은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 땅에서 수고하는 우리들에게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초막절을 지키게 하시면서 주신 또 하나의 메시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라.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안식이 준비되어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추수가 다 끝나거든 쉬어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리고 성회로 모여라.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만.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화제로 드려라.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 추수감사절의 중요한 핵심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 그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처음 예배를, 그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것처럼 수확의 많고 적음의 이 추수감사 예배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요. 예배하는 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예물을 드리라는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죠. 세 번째 메시지는 우리의 모든 것, 나의 모든 삶,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자칫하면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얼만큼 더 가졌느냐, 이거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러면 내 손과 발은 처음부터 누가 주신 겁니까? 누가 일하게 하셨어요? 그 일할 수 있는 땅은 누가 주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도 주셔요. 우리에게 기쁨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런 하나님을, 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특별히 눈에 띄는 하나의 말씀이 있죠. 14절 같이 읽죠.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면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너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신 것이 이 사람들 함께 즐거워해라.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너와 내 자녀까지는 뭐 내 가족이니까
추수감사 예배 드릴만 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노비, 자칫하면 그렇잖아요. 아직 그 추수한 거 좀 남은 거, 이삭 남은 거 다 걷어와. 노비한테 계속 일 시킬 수 있잖아요. 자기는 예배 드리면서 일 시키고. 근데 그 노비 말이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은요, 땅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따로 받은 기업이 없어요. 분깃이 없어요. 그래서 그 거주하는 곳에서 그 지역의 지파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물로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그네. 이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사람들이 뭐 하는지도 잘 몰라요. 무슨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잘 몰라요. 이 행사가 무슨 행사인지, 또 무슨 예배인지 잘 몰라요. 그들도 불러서 같이 해라. 나그네.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 오늘도 그렇지만 옛날에는요, 고아다 과부다 그러면 의지할 곳이 없어요. 사회에서 가장 약자입니다. 가장 약자예요. 빈곤층이에요.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라고 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소외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먼저 챙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그들을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만 오지 말고 같이 와라. 같이 즐거워해라.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항상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 나만 예배 드리겠다가 아니라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 혹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같이 그들로 하여금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도 기뻐할 수 있도록 서로를 돌아보라, 생각해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사회적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절기를 지킬 때에 이렇게 하시면서 특별히 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약자인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먼저 주시고 계시더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돌아보지 않는 혹 소외된 이웃,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돌볼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의 능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혹 하지 않고 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서,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즐겨 자원해서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니까 다시 우리 교회가 이웃을 돌아보는 일에, 특별히 어려운 사람, 약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이 일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게 됩니다. 이제 세 가지 오늘 말씀, 특별히 오늘 주제를 보면 한 네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너희의 광야 때를 생각해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리고 너희의 이웃, 특별히 약자들을 생각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의미로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의 또한 마음의 결심과 또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